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비춰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날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고 출근했어요. 33명의 광부들은 레일을 타고 지하 700m 경도까지 내려갔죠. 일을 막 시작할 즈음에 경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사는 그날로부터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 죽은 줄만 알았죠. 그런데 33명 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게 지옥과 같았다는 데 있었죠.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너 때문에 경도가 무너졌다고 모두가 다 서로 원수가 되어 캄캄한 경도 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없고 배가 고파온 그들은 누군가를 잡아먹을 기세이기에 캄캄한 경도 안에 서로 괭이를 들고 잠을 자야만 했어요.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인부는 여기저기 흩어져 지하 캄캄한 곳에 악취는 널브러지고 그들 모두의 생사는 세상에 알리지 않고 어둠에 묻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호세 엘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서로를 더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본능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다. 이 지하 700m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의 기도를 들었던 32명은 반성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그 기도 한마디로 갖고 베테랑 광부였던 세풀 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몇 달 동안 있어야 할지 모르는 지하의 생명 건져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고 어부 출신이었던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뱃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경이었던 페녀라고 하는 사람은 배터리를 통해 69일 동안 전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절망이 올 때마다 평신도했던 엘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지하 경도 700m의 관 속에 지상으로부터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작은 관 속에 메모지를 적어서 위로 올리고 위에 소식을 밑으로 알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데 19세 광부인 지미 산테스가 작은 메모지를 지상 위로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33명이 생존해 있지 않고 34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올려보낸 거죠. 그들은 이 엘린스키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가 지상 위로 보내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를 구조한다면 티셔츠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티셔츠 안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 감사합니다. 그리아 세노뉴 주님 고맙습니다. 그분의 손길 땅 깊은 곳에서 있었네. 시편 95편 4절을 기록해서 우리가 구조받을 때 티셔츠에 새겨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티셔츠에는 그라시아스 세뇨르라고 하는 글귀가 적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하 700m 경도에 무너난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 대부분 본능이 지배하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본능이 주장하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렌 캐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사람은 절망적일 때 본능의 주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의 주장을 받는 사람이다. 똑같은 지하갱도 칠맥타의 환경이었지만 호세 엘리케스는 주의 평강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셨어요. 골로새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듯 문제가 많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혼합주의. 다 신앙이란 그렇고 그런 것이지.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니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결해 주니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도 경배하자.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물들게 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 금욕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의 양산 공장과 같았어요. 그 교회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보내진 성경이 우리가 읽은 골로새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5절, 3장 5절로 11절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은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한 몸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 되는 일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본능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신앙을 사십시오. 그래야만 새 사람들이 모여 한 몸 되라고 하는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판관이 없는 경기는 무질서하지 않겠어요? 축구도 심판관이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90분의 경기가 가능하고, 농구이면 농구, 아웃, 세이브를 선언해주는 야구면 야구, 모두 다 심판관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은 심판관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도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심판관이 멈춰라, 하프타임, 경기의 종료 휘슬을 울리는 심판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 평강이 어디를 지배하느냐?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진짜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교육자 주일인 오늘 목회자인 우리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 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공동체라는 걸 믿습니까?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도 본능의 지배를 따라 말하면 안 됩니다. 본능의 지배를 따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심판관이신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심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요. 갈등이 많아요. 문제 요인은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은 천국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평안으로 지배하실 때 순종하면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가정은 천국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것 없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는 문제를 안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이니 문제를 만들 수밖에요. 상처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니 상처 받을 수밖에요. 상처 줄 수밖에요.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나왔으니 성도가 이해되지 않지요. 목회자가 이해되지 않지요. 서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의 평강이 주장하신 대로 주님의 평강이 옐로우 카드를 딱 들며 멈춰. 그러면 목사도 멈추고 성도도 멈추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프타임 5분 동안 쉬어 10분 동안 쉬라고 주심이 심판관이 명령한 대로 경기를 운영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의 성질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마음이 달라도 하나된 교회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하나된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 길은 우리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이 평강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주장하라고 하는 단어는 골로새서의 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의 헬라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관의 심판을 따른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휘슬을 울리는 심판관이에요. 제가 임자도라고 하는 신난의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했어요. 거기에서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에는 전장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임자도에는 12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장로교회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침례교회가 있고 7개 교회는 우리 성결교회예요. 전장포 교회도 성결교회예요. 그 전장포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새우젓의 60%를 그 동네에서 잡고 그 동네에서 판매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인수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우님들께 신안 육젓을 홍어와 함께 삼합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젓 값이 옛날 값이겠거니 생각하고 전화를 올렸죠. 그 장로님이 우와 우리 황 목사님이 웬일로 나의 란이 저물고 전화다 하셔서 안부를 여쭙고 목적은 육젓을 사려고 합니다. 1kg짜리 10통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잠깐 목사님이 지금 시세를 모르시구만요. 얼만데요? 1kg에 20만 원입니다. 요만한 1kg에 20만 원. 그러지 말고 추젓을 사가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이제 가을 새우를 한 통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영택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서울신학대학을 저랑 같이 다니시던 차였는데 책을 좋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축구하고 족구하는데 그 목사님과 저는 늘 서점에 가 있었어요. 서울신학대학 정문 왼쪽에 기독교 서점이 있거든요. 그날 또 저도 그분을 뵙고 그분도 저를 만나셨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세요.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어이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받고 당신의 손을 떼기도 전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황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대답하셨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신지 제가 알고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아하, 이거 응답하셨다. 언제 이루실 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내 안에 그 기도 끝에 평안이 왔을 때에는 주님이 접수하신 걸로 알아들여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 창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우리 월요일 은설연에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광주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월요일마다 오세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눈물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목회할 때 결혼하여 10년 동안 임신이 사모님이 안 됐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모색해 봤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건축은 끝난 지가 10년이 됐건만 빚 3억이 있어서 봉헌식을 못한 거예요. 하여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이 빚을 해결하고 주님의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셔서 교회에 광고를 하셨대요. 우리 빚 청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십시오. 한 고자에 3천만 원, 한 고자에 2천만 원, 한 고자에 1,000만 원, 청년들도 한 고자에 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3억의 빚을 갚고 봉헌합시다. 근데 교회가 안 움직였대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돈도 없었지만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우리가 일본어로 하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부부가 부목사인데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가 일본어로 헌금할게요.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다음 헌금은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달째 사모님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하시고 온 성도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것을 알고 전체가 참여하여 3억의 빚을 갚고 봉헌식을 올렸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오시면 제 테이블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간식을 올려놓으시는데 저는 강의하는 동안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 그대로 오후 4시, 5시가 되면 그 목사님께 드려요. 목사님, 댁에 갔으면 큰딸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놈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둘째 놈이 이름이 소망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하고 소망에게 갖다 주세요 하고 제 간식을 그분에게 밀어드려요. 그러면 거절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자 몇 개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믿음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보통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사랑이, 소망이 셋째가 태어나면 믿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가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아마도 믿음이는 천국 가야 만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아하,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경험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
아픔과 문제가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본능으로 따라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평강으로 주장하심을 따라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손해봐라, 그 음성을 듣고 손해보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분명합니다. 네가 바보 되라, 네가 대꾸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의욕도 많은데, 평강의 주님이 주장하셔서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순종했더니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새 사람 맞습니다. 희생하며 헌신하고 대접해야 될 일들 현장에 설 때마다 나보다는 저분이 넉넉하니 저분이 섬기면 좋겠다 생각되어도 주님이 네가 대접해라, 네가 섬겨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대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관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 못하는 바보처럼 구석대기에 앉아 계신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주인이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라 하지 마라, 일어나라 앉아라, 가라 가지 마라, 네가 져라,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모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주장의 방법이 뭐냐면 평화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 손해보는데 평화하다면 이상하죠. 그러나 새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오해받는데 주님이 내 안에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평강에 주장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오해받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환경 속에 수많은 장애가 있건만 그 장애 속에 주장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송이 흘러납니다. 내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재미를 압니다.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여, 골로 3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심판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마음이 상했을 때 입을 열지 마십시오. 심판관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신 대로 입을 여십시오.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전육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교육자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 교회에 파송받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껏 앞으로도 목표는 하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 많은 교회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규모가 작은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지만 하나된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짜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교회, 그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외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그 교회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전육교회가 새 사람들만 모여서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평강이 주장하신 대로 듣고, 주님이 평강이 주장하신 대로 손발을 놀리며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도 기도하는 남전교회의 꿈이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본능의 지배를 받지 말아요. 우리 내 상한 옛사람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기로 해요.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통치,
성령의 주장하심, 그분이 심판관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보지 않으시리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가기 전에 말이지요. 마크 데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아의 생명의 주장을 받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주장을 받아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 우리 입 열지 말기로 해요. 속상할 때 우리 전하지 말아요. 오직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살리는 말만 하기로 해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의 심판관을 따라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멈추시오. 심판관이 말하면 멈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뛰시오. 그러면 뛸 수 있는 새 사람. 이번에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모이면 그 교회는 세상 살립니다.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는 병든 자가 치료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이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를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라시아스 세뇨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감동하심 따라 심판관 앞에 엎드렸더니 내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시는군요. 우리 남전주교회를 진정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군요. 저는 오늘 또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는 것. 어떤 부서에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상처받았다는 내 자아의 주장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는 것. 저는 그걸 위해 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저는 그 교회로 가는 길을 위해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그 목표를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답답할 때 조용히 마음속에 들려오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경의 때에 여러분 안에는 조용히 심판관이 되시어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받는 게에는 평강의 주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난 신자라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목회하는 동안 교육자인 저나 부교육자들이 가슴 아린 일을 왜 경험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에 찔린 손톱 밑에 비접처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창문 이루게 하는 아픔 없이 어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가 상한 감정의 주장을 받지 않고 예수의 평안의 주장을 받는 목사로 산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편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을 여러분은 왜 만나지 않고 예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상한 감정의 주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의 주장을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주님이 평안하도록 심판관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오면 너희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찬송가의 노래 411장을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 내
주신 주님, 교육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삼으심은 유능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섬기며 가장 먼저 십자가에 죽어져야 할 사명이기에 못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교육자 주의를 만나 상한 감정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어서 진정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